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날이 주는 또 새로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새 힘도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오늘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반란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보면 로마 입장에서 반란군이고 입장이겠죠. 그래서 반란군으로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자리는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바라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라바가 있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래서 원래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누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죄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오늘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왕이고 네가 신이냐? 그럼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빨리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 희롱하여 놀립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정말 로마의 군인들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기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놀리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말 죽은 자를 살렸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 못 피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든지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강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두 강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한쪽 강도는 여기에 있었던 조롱하는 사람과 똑같이 뭘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서 하나는 했을 때 이게 다른 한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죠. 꾸짖으면서 우리야 죄값을 치르는 건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참 행운하다. 왜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참 이 사람 행운하다. 이야기하고 어쩌면 이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도와 같이 고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단순히 행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저는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강도의 믿음은 놀라운 것일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 고칠 때 이 사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떨 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이 강도의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이 강도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뿐만 아니죠. 주변의 상황이 그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비난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비난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뭐예요? 자신만 홀로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뿐만 아니죠. 당시 자신의 상황이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 한번 드릴 수도 없어요.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강도 같은 믿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까? 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아마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 들어봐서 이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죠. 이 철로 역정은 성경 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언제 썼냐면 이 존 버년이 그 당시 예수님에게 존 버년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추록이 되죠. 저 감옥에서 나오죠.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그런 다음에 7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감옥 생활을 해요. 또 잡혀가요. 또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옥 생활할 때 쓴 책이 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나온, 정말 고난의 깊이 가운데 나온 작품이기 때문일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평탄대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정말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전해요. 또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보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이할 일은 없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벌하는 것 같고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형편 중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강도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나에겐 존 번영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날은 하지만 우리가 강도와 같이 그날의 강도와 같은 보다 나은 형편이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값진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믿음을 갖길 소원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